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에 고단하신데 이렇게 또 말씀을 3일 연속 듣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듣는 게 더 어렵습니다. 원래 말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바울의 모든 그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런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명예다, 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감당하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는 제물로 드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도 관제로 내가 이제 이제 드릴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도 제물로 드렸고 또 자기의 어떤 죽음까지도 제물로 이해를 했다. 그죠? 사는 것도 제사고 또 죽는 것도 제사.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 이해를 이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적게 크고 작게 또 길게 짧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 자체가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또 받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높이시죠. 이게 이제 그 다윗, 여러분 기억나죠? 다윗과 그 세 용사. 다윗이 그 전쟁하다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세 용사가 그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 그 물이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다윗이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가서 자기 목숨 걸고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마시잖아요. 그걸 부어요. 이거는 이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냐? 그걸 제사로 관제로 붓는 거죠. 그것 보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제물로 드렸는데 또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다윗을 영화롭게 하고 다윗은 부하들을 영화롭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제물로 드리면 예수님은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들 영화롭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거는 약간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그 배경을 이렇게 좀 보면 갑자기 이 12장에 와가지고 바울이 제사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전엔 얘기 안 하다가 이 제사라는 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15장에 가면 바울이 또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과 또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 로마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구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신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국이라고 하죠. 신국. 중국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신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두 글자로. 신국이라는 건 신의 나라죠. 신의 나라.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레위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거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그런 그 신국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한 거예요. 특히나 15장의 그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은 한마디로 이 산제사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그 백성, 천국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한 거죠. 이번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단지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 성화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나의 그 거룩한 생활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국의 어떤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거는 이미 어떤 그 신전이죠. 템플 그 신전에서 드리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통치,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다스림, 그 신국 안에서 이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11장까지는 로마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천국 백성이 된 후에 천국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산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이방인들한테 이제 쓴 편지잖아요. 이방인들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썼단 말이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셈족 그 셈이 복을 받잖아요. 셈이 복을 받는데 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셈을 축복한 다음에 야벳을 또 축복해요. 근데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야벳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그 어떤 선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그리스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들 그게 이제 야벳의 어떤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셈의 그 어떤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신학자는 그렇게 그 설명을 해요. 여기서 그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리스와 이제 로마
굉장히 창대했잖아요. 그리스는 알렉산더하고 또 로마는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벳이 창대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셈의 장막에 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셈의 어떻게 보면 통치를 받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나 로마가 창대했지만 제국이 됐지만 어마어마한 제국이 됐지만 결국은 이 셈의 결국 복음의 그 지배를 받는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대한 야벳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 그게 뭡니까? 결국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는 그런 지금 시점이란 말이죠. 이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정말 그 그리스와 로마가 이제 복음에 정복돼서 그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문화적으로나 이제 뭐 어떤 이런 그 기술적으로나 이런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는 로마 또 그리스가 발전했지만 결국은 복음에게 정복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신국의 어떤 그 범위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시점에서 로마서를 이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 신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취를 지금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산제사는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 중에 어떤 제사하고 좀 제일 가까울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 있고,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는 이제 채소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5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산제사는 어느 제사와 가장 가까울까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는데 이게 제 생각이지만 저의 어떤 견해로는 번제에 제일 가깝다. 번제 제일 가깝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이제 드리라 이제 그랬단 말이죠. 기뻐하신다는 이 말이 번제하고 굉장히 늘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 이게 번제거든요. 하나님 흠양하신다. 그래서 이 번제는 삶과 관련이 있어요. 속죄제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속죄제는 이제 피를 흘려서 그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이제 커버하는, 그래서 그렇게 속죄라고 하죠. 그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동물의 이제 피를 발라가지고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는. 근데 이제 번제는 뭐냐면 그 동물의 몸을, 특히 이제 지방 부분들, 그걸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죽음과 관련이 있지만 이 번제는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흠양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도 이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그죠?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번제가 이제 예배와 관련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번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고비마다, 인생의 어떤 그 어려운 고비마다 번제를 드려요. 헌신할 때, 새로운 어떤 각오를 할 때, 어떤 터닝 포인트, 그때마다 번제를 드려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결단,
헌신, 각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번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34주년에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물로 번제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이게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을 지금 무시하고 말한 게 아니라 전체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왜 신국이 넓어졌잖아요,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산제사를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는 예배적인 어떤 그 적용인데, 예배가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삶을 예배로 이제 드린다는 어떤 그런 그 넓은 의미의 예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삶을 이제 산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드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일이나 아니면 나머지 6일이나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 주일 예배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런 어떤 그 예배의 의미를 이제 확장시키고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여기만 신성한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또 가정생활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돈을 벌 때나 뭐 취미생활을 할 때나 모든 것이 다 신성하다. sacred. 이제 그걸 이제 그 확장시켜 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거룩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속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신국 넓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선이 이제 지워진 거예요. 하나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예배가 이제 달라진 거죠. 주일 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는 다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또 잊어버리잖아요. 나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산제물로 산다는 거는 이 금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금기하는 게 없으면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또 반대로 금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 그러면 사실 뭐 산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뭐라고 그러죠? 기일이라고 그러죠. 기일. 그 기자가 무슨 기자인가 한번 제가 한문으로 찾아봤는데 저는 처음에 기념 기자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을 기념한다 해서 기념 기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념 기자가 아니에요. 금기할 기자예요. 금기할 기자. 위에 자기 기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를 있는 거예요. 금기하다, 기피하다 이런 거예요. 그 기자를 쓰더라고요. 참 이거 신기하다. 부모님을 기념하는데 왜 금기할 기자를 쓰냐? 그 말은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가장 그 설득력이 있는 그 설명은 그거더라고요. 그날은 다른 모든 것을 이제 금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 금기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부모님 중심으로 그날 하루는 보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는 make sense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
그죠?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금기하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자기를 그 마음 위에다 두는 건데 그 기자가 우리 마음을 자기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약한 세대, 세상의 어떤 방식,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마라. 이건 우리 각자가 마음에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죠. 내가 금기해야 될 것들이 뭔가,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가. 그리고 선을 넘었을 땐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고. 반드시 여기 회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그 반대 이면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정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는 게 그거 금기예요. 이방인들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코셔 음식 먹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금기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거 아니죠.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더 확대된 의미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산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흠모한다. 영어로는 adore라고 하죠. adore. 그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순종하는데 adore하지 않는다. 순종을 하는데 흠모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다. 그렇지? 하라는 대로 다 해. 근데 흠모하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유대인들의 그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흠모하는 것이 없다. 율법은 잘 지켜, 그죠? 뭐 제사도 하고 뭐 성전도 지키고 또 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산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설교한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그 제목이 뭐였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신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신국이잖아요. 신이 앞에 나오잖아요. 신국, 신의 나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신을 앞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나라예요, 나라. 킹덤이에요. 자기네 그 이스라엘이 그 킹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계속 묻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 언제 이스라엘이 이 킹덤이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그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스라엘을 리딤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굉장히 우울하게 디프레스 됐잖아요. 또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을 믿긴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 신이 항상 뒤에 붙는 거예요. 나라의 신이야. 나라의 신. 그러니까 국신이죠, 국신. 신국이 아니고 국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뭘 얘기했어요? 신국이에요. 신을 앞에 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흠모하는 게 없어요. 기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의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근데 복음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바울이 여기서 이 기뻐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는 인격을 기뻐하잖아요. 비인격을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 이걸 기뻐합니까? 기뻐하진 않죠.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인격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본 거야. 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그냥 오브젝트로 본 거예요. 점점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을 뒤에다 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앞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분별하라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단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사고의 영역, 우리 생각의 영역, 그죠? 그 뭐예요? 이제 전인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고 생각하고 또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 산제사로 사는 삶의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전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전이 있잖아요. 경이 있잖아요. 이 경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긴 배움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금 신학자 우리 홍 목사님, 우리 시대에 정말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목사님, 최고의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학자이십니다. 목사이며 학자이신, 경을 정말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사,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어떤 이 삶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전. 여러분, 잡종교는 경전이 없잖아요. 잡종교들은 경전이 없어요. 경전 필요 없어요. 열광하면 되는 거죠,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영광은 없고 열광만 있어요. 그 잡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경전의 종교는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경전이 있어야 돼요. 그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산제사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그런 그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34주년 돼서 분이엘 장로교회가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국의 신중심의 신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경전을 통해서 그 신국의 삶을 배워나가는 엄청난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산제물 되기 전에 먼저 산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둘째 아담으로 새 아담으로 우리 대신해서 다 시험 받고 고난 다 받고 통과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늘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희생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게 사실은 번역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조금 더 그 수동태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it is finished. 근데 이게 수동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다 이루셨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선물은 우리한테는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finished 그 수동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는 패시브한 거예요. 그거는 왜 대리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틴 루터는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alien righteousness다 이렇게 얘기해요. alien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에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예수님의 의를 받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alien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깥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이 수동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수동태로 이제 안 나왔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천국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제사예요. 들어갔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십니다, 여러분. 맞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한 제사.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두 가지 그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기다리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아직 천국이 임한 거 아니니까 천국에 이제 우리가 영생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두 가지 방식은 첫째는 뭐냐면 그 천국에 무관심하게 살다가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이 생의 모든 어떤 재미를 다 누리고 천국 그 입장권만 딱 들고 있다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경우 뭐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어떤 그 삶은 아니죠. 그래도 일찍이 산제물로 살다가 천국 백성으로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백성으로 산제사로 거룩하게 우리 몸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그 의를 받아서 들어가는,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산제사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천국에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천국을 과연 누릴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생소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전혀 천국에 무관심하다가 전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즐기는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이 살다가 그냥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딱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을 그러면 그때 가서 즐길 수 있을까? 갑자기 좀 생소할 것 같고, 또 들어갈 때 돼 가지고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떠나는 게 아쉽고, 뭔가 좀 가야 될 때 막 안 가려고 막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로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포커스가 영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포커스는 항상 두 개예요. 하나는 타락, 죄, 그죠? 하나는 영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제일 높이 영광을 맞춘 거예요. 죄를 얘기하면서도 아래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위를 기준으로 본 거죠.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하였으므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단지 죄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우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지금부터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4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이 교회를,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께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와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주님,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신국의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신국으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신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국의 그 모습을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할 건데 이 가사를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 가사를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께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내가 나를 산제물로 드려서 너희들을 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산제사로 저희들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손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부르신 찬송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산제물이 되심으로 자기를 다 태워서 드리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고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겠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예수 이름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처럼 주의 은혜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제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자기의 몸을 태워서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알았사오니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은 주를 섬기고 주를 아버지로 모신 것으로 아버지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날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들을 맡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것에 그 어떤 후회도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널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간증이요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인 것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저희들의 간증과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그런 주님을 알리는 귀한 분일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송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또 충만 내주하심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이제 바라며 또 34주년의 그 애니버서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하하며 바로 여기가 천국의 모델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화목하고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이엘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